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철저한 회개의 시죠. 이 시편의 위에 표제가 나와 있는데 그 표제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우리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했습니다. 범하고 말았죠.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은 그 소식이 듣자마자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기록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제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전쟁 중이었던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특별하게 휴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밧세바와의 자신의 아내와 같이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아가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좀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잘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아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휴가를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전우들은 지금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사지를 지금 걸면 사지를 헤매면서 정말 사지에서 정말 열심히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가정에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집에 들어갔지 않죠. 이 계획이 무산되자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가를 보내서 이제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고 나서 모든 아군들이 다 후퇴해 버립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우리아는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다윗은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다윗은 심지어 우리아가 죽고 나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충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내 후첩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더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 정말 다윗이 짱이야. 다윗은 정말 최고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다윗의 모든 계략,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제 이 다윗의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숨겨놨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것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그 수많은 그런 약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일까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절한 다윗의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보았지만 이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죄와 싸워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 중에 태어났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죽이기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늘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아픔, 나의 슬픔, 혹은 나의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늘 잊어버리며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잊어버리고 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뿌리는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짜릿함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약한지, 어떤 것이 단점인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예 사실은 그걸 하지 않기보다는 더 잘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나의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냐 못하느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제 파악을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저는 청년 때 헬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처음에 헬스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살을 찌기 위해서 헬스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키는 180cm였는데 몸무게는 60kg. 굉장히 말랐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몸무게가 65kg, 64kg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보기에 좀 좋아 보여야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다녔습니다. 운동을 다니면서 살찌는 약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니까 약 몸무게가 한 73kg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꿈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여기서 한 80kg까지 한번 돌파를 해보자. 아무리 해도 살이 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운동을 늘 했었기 때문에 늘 슬림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살을 뺄 수 있어.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습니다. 쪄도 너무 많이 쪘습니다. 저는 80kg만 돌파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90kg를 돌파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보지만 이제는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래서 제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배를 볼 때마다 이거 언제 빠지지? 이제 너무나도 슬픕니다. 지금은 조금 제 주제를 좀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잘 안 먹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살을 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저도 착각하죠. 나는 언제든지 살 뺄 수가 있어. 나는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침도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아무것도 안 먹고 왔는데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런 착각, 나는 언제든지 살 뺄 수 있어라는 그 착각 때문에 저의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아니란 생각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신앙생활에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과거의 내 신앙, 내 경험,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 거기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은혜 받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죄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굶주림이 최고조에 달한 그 사자가 먹이를 발견해서 달려들듯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아멘. 우는 사자, 어떤 사자입니까? 배고픔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말 배고픈데 지나가는 토끼를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력 질주해서 그 토끼를 낚아채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기회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나는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였습니다.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 발 물러서도 그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없어도 이제 그 나라는 승리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다윗이 이 문제가 일어났죠. 너무나도 잘 되는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윗이 혼자 어느 날 심심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보통 이게 우리가 목욕을 바깥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밖에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목욕을 한다 했을 때 어두운 밤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벌건 대낮에 이제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가늠할 목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죄까지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혼자 있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넘어질 때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양실에 있을 때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활짝 열어놓을 때도 있고 조금만 열어놓을 때도 있고 물론 밖에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고 안에서 연습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문을 닫아놓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거의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죄 죽이기에 한 걸음이죠. 왜냐하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나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에 연약하고 죄에 연약한 존재이고 죄에 반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견고한 심령을 다시 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하셨습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죽이기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찢겨진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죽이기는 즉시 눈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내어놓고 고립시켜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이제 취해서 내 후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야 라고 우기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내 아이니까. 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야 라고 하면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죠. 야, 정말 충신의 가족까지 챙기는 진짜 선한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지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정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고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죄를 날리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즉 죄를 죽이는 길은 눈물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가끔은 찔림이 있을 때 있습니다. 찔림으로 반응될 때가 있습니다. 그 찔림으로 인해서 또 혹은 내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자극하는 중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영향력, 마귀의 유혹은 더욱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덮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행했습니다.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게 만듭니다. 즉 죄는 우리가 숨기려면 할수록 더욱더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 더 강력한 죄가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가 없어서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랑 정말 다른 그런 존재여서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그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것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는 숨기거나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회피해버리고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핑계는 나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핑계는 나를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제 아내와 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저의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제가 거기서 변명하고 핑계대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고 이렇게 악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약함, 나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던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까요? 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고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왜 피하느냐라고, 왜 숨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핑계를 댑니다. 너 왜 먹었어? 라고 하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을 향해서 핑계를 댑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있죠.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자꾸 핑계대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문제를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밟으시고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고 변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추악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핑계대고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믿음 없음을 핑계대는 거야. 내가 이래서 못 믿어. 내가 이래서 이러는 거야. 내가 저래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핑계대는 사람.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은 쉽게 변화가 됩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은 쉽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핑계대는 사람들, 끝까지 숨기는 사람들 절대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요? 왜냐하면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죽이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죄와 먼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 외면하지 말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즉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를 죽이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죽이기의 두 번째는 즉시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죽이기의 세 번째는 영적인 일에 더욱더 진력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중독에 빠질까요? 그것은 그 행동이 즐겁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재미없으면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섬기는 VIP가 있는데, 그 VIP가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서 회사원들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야, 우리 골프 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요즘 MZ세대들이 골프를 많이 친다고 하죠. 골프 치러 가자. 그런데 그 친구는 골프는 정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난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지금 골프가 이제 막 그 서민 운동이 되었고 막 광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저는 골프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골프를 해야 된다. 저희 형님도 물어보니까 골프를 이제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죠. 싸이의 흠뻑쇼가 진화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잠깐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싸이의 흠뻑쇼 때문에 저희 진화체육관 쪽으로 가면 안 된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을 보러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늘 습관처럼 가는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 아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마트를 간 것입니다. 가면서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건 돌아오지도 못하고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이제 이마트를 갔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이 흠뻑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당근마켓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이 흠뻑쇼를 이제 되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막 싸이 흠뻑쇼, 어제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우리 이영숙 자매님 이제 따님이 제 머리를 잘라주면서, 안 그래도 이제 그 같은 동료 직원들이 이제 싸이 흠뻑쇼 가자라고 했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서 안 갔어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제 난리가 났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지 중독에 빠지죠. 그것이 즐거워야지 중독에 빠지죠. 근데 그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그 행동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경건생활보다
이 신앙생활보다 죄를 즐기는 삶을 더 선호할까요? 죄가 즐겁기 때문이죠. 경건생활보다 죄가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택하기보다 왜 우리는 죄를 선택할까요? 죄가 주는 즐거움과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짜릿함과 쾌락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기쁨은 거짓된 기쁨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진다기보다는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후회함만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 일을 했을까? 늘 우리는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은 후회함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괜히 했네. 이런 일들이죠. 진짜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짜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죄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가 오늘 시편 51편의 전체의 말씀이죠. 나단이 자신의 죄를 드러냈을 때,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완전한 자인 줄 알았는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제는 죄가 주는 기쁨보다 더 두려운 것, 죄로 인해서 더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갈까,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해야지 그 쾌락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 마약 진통제로 인해서 마약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는 이게 붙이는 마약인데 그것이 굉장히 그 중독성이 강해서 거기에 한번 빠지면 아주 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장이 정말 좋았는데 나중에는 한 장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장, 3장.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이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마약 쇼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약에 이제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새로운 마약들을 찾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마약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제 마약을 처방받아서 그 마약을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마약을 처방받고 이제 불법적으로 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은 우리의 기쁨을 영원하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짜릿한 것,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 죄의 기쁨에 빠져서 내가 살아가다가 주님의 성령을 잃어버릴까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였습니다. 즉, 다윗이 다시 영적인 일에 진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므로 인해서 다윗은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시편 1장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죄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내가 죄가 더 좋은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생뚱한 자. 이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더 좋죠. 그래도 돈이 더 좋죠. 그래도 우리가 즐기는 것이 더 좋죠. 그러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무릎 꿇었습니까? 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왜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다윗은 은혜의 맛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웠고 불안한 이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셨구나. 나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지.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술보다 더 좋은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중독을 끊는 최고의 방법은 또 다른 중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중독을 선한 중독으로 바꾸는 것이 중독을 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도박 중독을 끊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중독을 끊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중독에 빠졌던 내 에너지가, 중독으로 향했던 내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은혜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 죄를 향했던 그 자신의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죄는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죄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목장, 삶 공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강남중앙교회 최경환 목사님과 또 이화숙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 과목을 배우고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굉장히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영적인 일에 진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준비에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장에 삶 공부에 우리가 더욱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죽이기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 죄 죽이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